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선교사 이상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파송받았고, 여러분들 선한목자교회 출신들이 많으시니까 일본 선교교회 아시는 분들 많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기로 목사님이 소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소개해줘서 제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차기로 목사님하고 사실은 2014년인가 15년 그때쯤에 그 치바현에서 만났습니다. 치바현 치바시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일본 기독교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7년부터는 여기 히로시마현 미요시에 온 다음부터는 그 좀 소속 교단이 다른데 현재 제일대한기독교회라는 단체,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이 주로 다니는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뭐 100% 일본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적으로는 뭐 일본이라고 해도 되는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 온라인 일본 선교, 단기 선교 두 번째 코스의 가이드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선교 비전이 간단해요. 무목교회,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유목교회가 돼서 쭉 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미 선교의 비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짧게 제 소개를 마쳐 드립니다. 사실 차기름 목사님하고 만남이 그 제가 일본에 넘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2013년에 받았는데 그 몇 달 전에 제 기억에 맞다면 차기로 목사님하고 함께 일본어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1년부터 2009년 봄까지 그 평신도 선교사로 그 일본 오사카에 있는 유스위더 미션이라는 예수전도단 그 간사를 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활동하면서 이제 젊은이 전도도 하고 그때 이제 일본어를 이제 꽤 기본적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차기름 목사님의 일본어 공부 지도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바 와서도 저희 집에 모시고 함께 우리 아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차기름 목사님 정말 유쾌하신 분이에요.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어요.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절을 보냈던 거 기억납니다. 우리 차기름 목사님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화할 수 있었고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는 무슬림 선교 그리고 일본 선교, 그러니까 선교권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는 무슬림 선교와 그리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 선교, 정말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여러분들 이렇게 좁은 길 걸어가시는 거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줌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방금 전에 7시에도 몇몇 분들과 함께 맞춰봤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2시에도 한번 리허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사전 미팅도 했었는데 정말 우리 스태프분들, 제가 이름 아는 분들만 조승희 목사님, 하나람 전도사님, 김기영 집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스태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 제가 이름을 아는 분들, 이름을 모르는 더 많은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소대업 선교사님의 말씀과 영상 아주 감명 깊게 잘 시청했습니다. 마치 선교 현장을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둘러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자신의 어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초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게 되는 그런 생각해야 하는 그런 어떤 선교 이야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곳은 크게 5군데입니다. 총 5군데를 가는데 우리 미요시 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까지 이렇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가장 멀리 있는 미야지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섬입니다. 두 번째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흔히 원폭돔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이제 북쪽으로 갈 텐데 고보댐이라고, 여러분들 군함도는 아시죠? 근데 고보댐은 잘 모르시죠? 예전에 조선인 젊은이들이 끌려와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던 그러한 아픔의 현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쪽 고보댐으로 갈 거고요. 네 번째는 제가 있는 미요시교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그곳에도 이 미오시 땅에도 예수님의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오시 교회, 제일대한기독교회 미오시 교회를 다른 주변에 있는 인근 교회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군데를 다니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테마는 작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지금 그 PPT인가요? 준비가 되나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 선교 이야기의 테마는 작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여정에 대해서 짧은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0번 영상 부탁드립니다. 자, 지도 보면 그 가운데 붉은색 테두리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제가 있는 히로시마현. 전체 인구가 280만 명이 살고 있는 히로시마현입니다. 그 면적은 충청남도랑 세종시 절반을 합친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미오시시, 제가 살고 있는 인구 5만 명의 미오시시는 부산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면적이. 자, 미오시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산지에 둘러싸여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중에서 뛰어내릴 준비 되셨습니까? 낙하산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붉은 점이 바로 제가 위치하고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 미오시 교회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금 뭐 상상 속으로인다만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에 있는 붉은 점이 바로 미야지마 섬입니다. 자, 자동차로 한 2시간 이상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까지요. 꽤 걸려요. 차로 갔다가 그냥 배를 타고. 자, 두 번째로 보여지는 지도는 원폭돔. 조금 더 가깝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히로시마 시내 중심 부분에 이 원폭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북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첩첩산중입니다. 산속에 있는 고보댐입니다. 고보댐 아니고 고가 길어요. 고보댐인데 이 고보댐으로 가서 그 역사의 아픔을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갈 곳은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서 10분이면 그 400년 전에 그 지하 그리스도인들 키리스탄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있던 곳. 자, 이렇게 네 군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첫 번째 여정으로 가겠는데 여러분들 다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가겠습니다. 자,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 빨간 지점이 바로 섬 건너가기 전인데 차로 가면 1시간 한 20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차로 이동을 하면요. 이 빨간 지점에서부터 섬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그 섬을 건너가면 되겠습니다. 바다를. 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걸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그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별로 안 걸려요. 10분 미만입니다. 8분, 9분 정도 걸리나? 예, 금방 도착해요. 자, 벌써 왔죠? 자, 여러분과 함께 상상 속입니다만 함께 미야지마에 상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교우 여러분, 미야지마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보이시나요? 그 밑에 왼쪽 이 화살표가 있는 데가 바로 배가 도착한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와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방향은 남서쪽 방향이 되겠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토리, 그 아시죠? 토리 신사 앞에 있는 그 토리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츠쿠시마 신사를 봅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나와서 지금부터는 걸어가야 돼요. 날씨가 덥네요. 날씨는 좋은데 무더우시죠? 여러분들 그 음료수 그 수분 섭취하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저 앞에 가고 있는 세 여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전광판에 잘 오셨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미야지마라고 써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 앞에 있는 세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운데가 저의 아내입니다. 양쪽 두 아이가 저의 두 딸들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없잖아요. 원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일본 사람도 많이 오지만 외국인도 참 많이 오는 곳인데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안 옵니다. 저기 뭐가 보이죠? 저기 동물들, 저게 뭐냐면 사슴들이에요. 이 미야지마에는 사슴들이 600마리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 관계로 그 많은 사슴들을 다른 곳으로 사람들 안 다니는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따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걸어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삼경 미야지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가장 경치가 빼어난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미야지마라고 그 17세기 어떤 유학자가 말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예,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좀 더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미야지마 하는 인터넷에 바로 나오는 그 커다란 토리 아시죠? 여러분들 그 신사 앞에 있는 현관문, 그 커다란 문, 그게 바로 여기는 그 바닷물 왜 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그 시간대가 그 썰물 시간대였기 때문에 원래는 그 바닷물이 들어오면 꽤 멋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볼 수도 없긴 한데 여기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제 카메라 앵글이 향하고 있는 것들이 다 바닷물이 원래는 들어옵니다. 밀물때. 근데 지금 썰물때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신사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신사가 물에 떠 있는 그러한 장관을 연출하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공사 중인 토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대충 밀물 때 어디까지 올라오시는지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앵글이 향하는 곳은 저 유명한 신사, 이츠쿠시마 신사라는 곳입니다. 이 신사는 그 일본 안에서 꽤나 유서가 깊은 신사입니다. 서기 593년에 처음으로 건립되었고 그리고 서기 12세기 후반에 지금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꽤 볼만한 신사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로 여러 번 훼손되기도 하고 다시 또 보수 공사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그 미야지마 내 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한번 이 신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 싸움을 왜 설명드리냐면 나중에 설명드리자면 그 모리군이라고 히로시마 쪽을 다스리고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쪽 다이묘가 있고 야마구치 쪽에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야지마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거의 다 함락되기 직전에 그 모리 가문에서 모리 다이묘가 묘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의 동쪽 해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곳의 그 반대편 해안 쪽으로 그 특별 군대를, 특공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 특공대가 그 해안 쪽에 몰래 와서 거기서 기습적으로 그 악천후였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동쪽 해안으로 상륙해서 그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야마구치에서 오던 그 더 강력한 군대를 기습 공격해서 쳐부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이 평화롭게 보이는 이 해안 쪽으로 모리 군대가 마지막 묘수로 특별 부대, 특공대를 투입해서 이 특공대가 여기에 상륙해서 산을 넘어서 밤에 몰래 그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은 그 밑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결국 그 4,000명으로 2만 명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리 가문은 그 서쪽, 서일본의 광대한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동쪽에 있는 그 영토를 차지한 게 바로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 교토를 중심으로.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그 굉장히 세력이 방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히로시마의 영주였던 모리 다이묘 쪽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모리가 셌다고 하는데 제가 모리 가문을 설명드린 거는 이따가 네 번째 그 키리스탄 유적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미야지마 설명을 마치고 다시 육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에 도착하면 제가 또 다음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맞춰주시고요. 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히로시마에 있는 그 모리 다이묘, 그 아버지 모리가 그 미야지마 섬에서 적은 병력으로 큰 승리를 거둬요. 그것 때문에 야마구치로부터 히로시마를 지킬 수 있었고, 그 히로시마에 기반을 둔 이 모리 가문이 나중에 야마구치도 쳐들어가고 위에는 시마네 쪽도 쳐들어가고 해가지고 이 오늘날의 주고쿠 지방이라고, 그 야마구치, 히로시마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그 광대한 영토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모리 때 바로 그 모리 가문이 내륙에서 히로시마 쪽으로 그 중심지를 이동하는데, 그 어촌에 불과했던 지금의 오늘날의 대도시 히로시마시에 이제 이주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가톨릭 선교사들,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던 분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과 만나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 히로시마 현에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미야지마 섬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실 곳은 그 육지에 온 다음부터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영상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곳은 아까 배로 내렸던 그 지점에서 그 빨간 지점까지 그 원폭돔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자동차로 한 35분, 막히면 40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말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47초. 이 숫자는 히로시마 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다 기억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폭탄 하나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고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1945년 그해 말까지 누적되어 죽은 인원이 14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2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곳은 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자료관에서 제가 촬영한 장면입니다. 폐허가 된 히로시마 시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원폭돔 보이십니까? 자료관을 나와서 원폭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폭돔은 지금도 히로시마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많은 건물들, 그 많은 건물들은 1945년 8월 6일 이전에는 없던 건물들,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히로시마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1945년 8월 6일 이후에 새로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원폭돔 근처까지 와봤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로시마 현 쪽으로 오시면 같이 이곳을 둘러보면서 직접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위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그리고 이 그림은 어른들이 아 뜨거 하면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 다음에 너무 열 때문에 뜨거워서 그 우물물 속에 들어가서 그 더위를 식히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장면이고, 잘 보시면 가운데 어린 꼬마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지옥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체험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자폭탄 히로시마 원폭 그리고 나가사키 원폭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일본 사람들은 아마 좀 뭐랄까요, 뭐 원자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아니냐, 그리고 원폭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라던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은 항상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걸고 자신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저질렀던 피해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이 피해 입은 것들만 가지고 피해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가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1997년에 그 미국 텍사스라는 곳에 잠깐 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그림책을 봤습니다. 그림책에는 벌거벗은 사람들이 강물로 뛰어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그러진 얼굴이 클로즈업된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또 넘겨보니까 버섯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 이야기를 그림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그날 기숙사에도 보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그림책을 가지고 제가 같이 영어 공부하던 일본인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몇 명 친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걸 보더니 원폭 때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었나를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오사카 출신의 그 친구는 자기 할아버지가 오사카 대공습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어떻게 불구가 됐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한국이 옛날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조선인들이 일본에 끌려와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왜냐하면 제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큐슈에 끌려와서 탄광촌에서 고생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서투른 영어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친구가 되었고, 저는 일본의 아픈 부분을 간접 경험했고, 그 친구들은 한국의 아픈 경험들을 간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를 오늘날 일본 선교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돌아서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현장,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80대, 90대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합시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이 진정으로 만나는 길은 서로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의 진정한 파트너십, 화해 관계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 일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현장이고, 이제 지금부터 갈 세 번째 현장은 바로 끌려왔던 조선인 젊은이들이, 당시의 젊은이들이 겪었던 그러한 굴욕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갈 곳은 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붉은 점이 바로 이제 코보댐입니다. 이 코보댐은 산속에 있습니다. 아주 첩첩 산중에 있어서 휴대폰도 안 터져요. 한 20분 정도 휴대폰이 안 터진 곳을 계속 지나가야지 지금 영상에 있는 이 곳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길도 뭐 편도기 때문에 참 가기 힘든 곳입니다. 자, 고보댐은 여러분들 그 군함도 아시죠? 군함도의 경우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곳입니다만, 이곳 고보댐은 저도 그랬고요. 여기 오기 전까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우리 조선인들의 굴욕의 현장입니다. 저 밑에까지 낭떠러지 밑에까지 보이시죠? 아주 까마득하게 아주 높은 댐을 만드느라고 많은 조선인 노무자들이 한반도에서 끌려와서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러한 슬픔의 현장입니다. 여기 이 댐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어요. 한 2, 3천 명의 젊은이들이
끌려와서 이곳을 연인원이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 3자리 숫자가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까마득한 밑에서 그 조선인들이 뭘 했냐면 위에서 콘크리트를 내려 부어요. 당시에는 기술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내려 부으면 밑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막 섞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일본인 작업반장들이 기일 내에 마치려고 그 콘크리트가 내려오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고 사람 살려 도와달라 다섯 개 이렇게 외쳐도 듣지 않고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콘크리트를 있는 그대로 들이부어가지고 그대로 당시에 조선인 노무자들이 수십 명 매몰된 채로 생매장된 채로 그냥 작업이 계속됐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증언을 저희 교우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순직자 위령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이 전쟁 끝나고 공사 마치고 나서 이제 세운 건데 사실 여기는 조선인들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이게 만들어진 게 상당히 최근이에요. 1990년대에 여기에 사시는 이제 제일동포들, 그러니까 민단과 조청년 계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깨어있는 분들이 여러 번 투쟁하시고 싸우셔가지고 모금 활동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시민운동을 벌이셔서 이 추도비라고 한글로 써 있죠. 이 추도비를 드디어 세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본 분들이 이 비를 건설하는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아픔, 이분들의 이분들의 눈물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비에 이 추도비가 세워진데 많은 공헌을 했고 모금 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그런 단체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네, 협력 주요 단체라고 나오고 그 옆 모서리에 그 면에 있는데 가령 히로시마현 그 교직원 조합이라던가 또 고노초 미요시 지방 역사연구회 등 이런 많은 단체들이 모금 활동도 하셨고 또한 시민운동도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조선인 추모비가 1990년대 아마 중반쯤에 제가 이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첩첩 산중이에요. 그래서 도망갈 데 없습니다. 많은 도망자가 속출했는데 남쪽으로 오면 미요시 경찰들이 사냥개처럼 눈을 부라리고 남동쪽으로 오면 이제 쇼바라에서 또 경찰들이 악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망갈 때 저 북서쪽으로 저 해안가 쪽으로 도망가는데 대부분이 가다가 잡히거나 굶어 죽거나 겨울에 도망간 분들은 다 중간에 동상으로 얼어 죽으시고 그래서 대부분 탈출한 사람들은 다 잡혀오거나 아니면 다 중간에 산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희생자를 합치면 세 자릿수의 희생자들 지금도 여기 주곡구 전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지 자료가 있을 텐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꽃 아시죠? 무궁화, 우리 민족의 순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딛고 일어서는 그 저항의 상징. 이 사진은 이제 조선학교랑 그 다음에 이제 민단에서 와서 함께 추모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 옛날 선조들의 아픔을 담은 현장에 왔었고, 자, 그 다음 갈 곳은 이번에 가실 곳은요, 그 키리스탄 등로, 우리 미요시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산책 가듯이 함께 가볍게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저 위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 쳐져 있는 무슨 등롱입니다. 등롱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400년 전에 이 땅에서도 비록 어떤 믿는 형식은 달랐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몰래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걸 키리스탄 토로라 그래요. 키리스탄 등롱 아시죠? 등롱인데
지금 간머리하고 몸통만 보존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쩐지 훼손돼 있습니다. 여기 홍수가 져가지고 이게 물이 그 위를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기 십자가 아니면 그 같이 예배 모임 때 썼던 상징물이 있는데 저는 어떤 건지 잘 구별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키리스탄 등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1549년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일본에 처음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이래로 급속히 전국에 퍼졌다. 1587년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가리킵니다.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발령하고 나서 그리스도 교도에 대한 탄압이 더해지고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되고 신자들은 교묘하게 십자가 등을 감춘 예배물, 그 예배 쓰는 도구겠죠. 예배 쓰는 물건을 그렇게 만들어내게 이르게 된다. 여기 보시면 예배물, 예배 쓰는 도구, 그 등록, 키리스탄 등록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키리스탄 등록은 만들어졌는데 이 키리스탄 등록의 그 석재는 그 붉은색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고 높이 78cm, 폭 24cm, 그리고 두께 20cm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뒤에 건 생략하고 그 뒤에 있는 얼개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양식, 만들어진 양식으로 추측해 보건대, 판단해 보건대 이것이 만들어진 때는 대략 17세기 초, 그러니까 그 도쿠가 이에야스가 집권하고 나서 그 대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작은 도시 미요시까지 탄압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몰래 공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하교인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북한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무슬림 선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권에서는 지금도 공적으로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 속에서는 메시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미요시 땅에도 있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미야지마 설명을 드릴 때 그 미야지마에서 그 모리 가문이 나중에 이제 그 패권을 차지하고 히로시마 쪽으로 그 중심지를 이동한 다음에 그곳에서 가톨릭 선교사들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던 분들과 만나게 됐고 그때로부터 이제 그 히로시마 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됐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야지마 얘기를 그렇게 나눴던 것 같고요. 바로 그 히로시마에서 믿던 교인들이 탄압을 피해서 내륙 그 산지 쪽으로도 이동을 하는데 다른 곳으로도 이동하면서 이 미요시 쪽으로도 도망 오신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공적으로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숨어서 자신들 눈물 흘리면서 침묵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서 몰래 예배드렸던 그런 지하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미요시 교회라고 돼 있는 그러한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미요시의 중심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다카타니야마라고 하는 산의 정상 근처의 전망대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가 보이는 곳을 가운데로 해서 딱 카메라 렌즈를 잡고 있는데 저 가운데에 있는 붉은색 지붕, 저게 우리 교회입니다만 잘 구별이 안 가겠죠? 아무튼 이게 내려다보니 이곳이 인구 5만의 미요시시의 중심부입니다. 여기서 미요시시 전체를 다 화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넓은 면적이니까요. 저 멀리 다 미요시입니다. 해가 아직 지기 전입니다. 이 미요시 안에 교회가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5개,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1개, 이렇게 6개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섬기고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 미오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오시에 처음 왔을 때는 인구 5만 3천 명대, 그러니까 약 4년여 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구 5만 1,000명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고, 아마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5만 명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오시, 참 매력이 있고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강도 예쁘고 산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성품도 참 예쁜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일본 방방곡곡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이곳에 있는 개신교 5개, 가톨릭 1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교회는 미오시 샬롬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와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멋지죠? 이게 원래 개인 가정집인데 이 개조해서 교회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보이는 교회는 미오시 시티바이블 처치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찬양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집회에 참석해서 뜨겁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교회는 미오시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옆에 그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신부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외부에서 멀리서 신부님이 오셔서 오후에 미사를 집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미오시 그리스도 전도관이라는 교단 교회인데 이 교회는 2분인가 3분 교우들이 있는데 그 80대 할머니가 지금도 교회를 지키세요. 은퇴 안 하시고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본 기독교단 미오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30대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드디어 이제 제가 심호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 미오시 교회로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아담하지만 근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아름답죠? 네. 여러분과 함께 이 미오시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러면 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도록. 잠깐만요. 여러분 신발 벗고 들어가세요. 여기는 신발 벗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한 분씩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자, 예배당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짜자자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 분씩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모든 영상을 보여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미오시 교회 미오시 교회 얘기를 좀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가을 10월 달에 창립 7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온 지는 한 4년이 좀 넘었고요. 제가 오기 전에 6년 동안 목사가 없었어요. 목사가 없어서 주일마다 이분들이 외부에서 목사를 초청하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분들은 매주 예배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해서 그렇게 73년을 버텨오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3년의 역사 속에서 한 절반 이상은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여기가 좀 외진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자립 교회였어요. 당시에 아마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 또는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은 아마 여기가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되면 그래도 한국이랑 연락도 할 텐데 많이 외로워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들 이제 다른 데 자리가 나시면 가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키리스탄 등록 얘기를 하면서 400년 전에 이 땅에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하고 오늘날 우리 미오시교의 교훈들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저한테는 있어요. 정말 목자도 없고 누군가 신앙 지도해 준 사람도 없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어떤 게 형식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렸던 사람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치바에 있었는데 치바에서는 제가 일본 기독교단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일본 기독교단에 있는 무목교회로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잘 여의치 않았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에 왔는데 여기 와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6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미오실교회에도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와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여러분처럼 뜨겁게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마음속으로 소리내지 않고 간절히 이분들의 방식으로 열심히 기도해 오셨던 것을 저는 이분들과의 만남에서 그렇게 직감적으로 느꼈고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무목교회로 목회자가 없는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기도했고 이분들도 기도해서 그 양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양측을 서로 만나서 지금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우들은 아까 우리 차기로 목사님이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진짜 일본 사람도 아니고 물론 그 귀화하신 분들도 몇 분 있지만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분들 중에 일부가 저한테 이런 그 고백을 하신 적이 있는데 원래 이분들 고향이 그 경남이신 분이 있어요. 경북인가 경남인가 있는데 자기 고향을 찾으러 딱 갔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가자고 했는데 한국말이 어느라고 거의 못하잖아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일본에서 왔다 제일동포라 하니까 그냥 택시기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중간에 딱 차를 세우더니 내려 이 쪽발이들아 이랬대요. 이분들은 그냥 자기 고국을 찾아서 한국말은 모르지만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기들의 뿌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쪽발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반쪽발이라고 그러나요? 이분들은 한국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렇다고 일본에 완전하게 소속되지도 못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여기 치고 저희 치리는 작은 사람들. 하지만 이분들은 목사가 없는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뭐 별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오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함께 이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이야기의 테마가 작은 자의 하나님이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소외된 자의 하나님, 잊혀진 자의 하나님,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하나님, 비주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자기가 약한 자, 또한 잊혀진 자, 주목받지 못하는 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바로 우리가 주류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과 참된 영적인 그런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정리해 본다면 그 히로시마 원폭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잊혀지고 소외되고 아픔 속에서 나중에는 차별받는 히로시마 사람들
그리고 강제징용 당해서 끌려온 사람들,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조선인 젊은이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는 때로 묻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외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도 우리를 대표해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작은 자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외침, 우리의 한숨, 우리의 탄식 속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선교 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 준비된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보다 자막을 더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보이나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그 히로시마와 그 다음에 고보댐을 함께 방문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게 하소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진정으로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관계가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분들의 문화적인 감수성에 기반을 둔 일본적인 감수성에 기반을 둔 성령운동이 미오시에도 그리고 일본 전체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속해 있는 미오시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일대한기독교회 미오시 교회가 교회들과의 연락을 끊이지 않고 이 연합 관계가 상실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3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서로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함께 통성으로 또는 또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